성경 말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이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어제보다 확실히 많네요.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여러분들 광고를 잘 들으세요. 우리 수련회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애들이 왜 있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되게 당혹스럽습니다. 없어서 몰라서 안 온 친구들이 절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고도 예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잘 들으셔야 그래야 교회 스케줄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구나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광고를 좀 잘 들으시고요. 항상 매번 느끼지만 중등부 예배 때도 그러고 연합 예배를 드릴 때지만 이 자리는 무슨 이 앞자리는 딱 이 자리만 이래요. 뭐 있나요? 이 자리만 늘 비어 있어요. 되게 신기합니다. 어떤 부서를 어떤 반을 갖다 놔도 이 자리만 빕니다. 되게 신기한 자리예요. 한번 이 자리를 다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이 중등부와 고등부에 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이번 주 그리고 지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지금 계속 저희가 훈련을 받고 있죠. 여름 훈련이 이제 끝나고 고등부는 이번 주에 대부분 다 방학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중등부는 그래도 감사하죠. 한 주 있다가 끝나죠. 이제 이렇게 훈련도 끝나고 방학도 끝나고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현장을 또 이제 새 학기를 맞아서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현장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 현장으로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이번 수련회 때 계속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훈련을 계속 받았던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영적 힘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새로운 현장을 나아갑니다. 영적 힘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다른 것 말고요.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이 현장에서 휩쓸려 가는 자가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너무 길어서 제가 판단 안 할게요. 솔로몬의 악행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솔로몬의 악행과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솔로몬이란 왕은 엄청난 성공한 왕이에요. 굉장히 성공한 왕이에요. 성경에는 솔로몬 같이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왕이 없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왕이에요. 그런데요, 그 솔로몬의 실수 하나 때문에요,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졌던 이유가 뭐 이제 6.25 전쟁이 아니라 이제 광복을 하면서 위에선 소련, 아래에서 미국이 이렇게 해서 이제 남과 북이 갈라졌잖아요. 뭐 그런 이제 정치적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원인을 누가 했어요? 솔로몬의 죄악, 솔로몬의 죄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말년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두 쪽을 내면서까지 하나님이 그 심판을 내리셨는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실수를 안 하길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만큼의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솔로몬의 업적을 하나씩 봐볼까요? 솔로몬의 업적을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업적이에요? 이게 무슨 업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아니 뭐 지혜 구하는 게 무슨 업적이에요?
읽진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너무 그 제물을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야,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왕이에요. 하나님, 나는 다윗 왕 같은 내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고 이 이스라엘을 나는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하나님, 그 지혜 주세요. 여러분들은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야, 내가 너한테 뭘 줄까 하면 하나님 돈 주세요. 로또 번호 주세요.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실을 그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이셨는지 12절에 보면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가 없을 만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약간 여러분들이 원래 타짜를 보면 안 되지만 하도 유명한 단어 있잖아요. 묻고 더불로 가. 야, 하나님께서 묻고로 더불로 더 가주세요. 뭐라고 하냐? 근데 너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존귀와 명예를 내가 다 줄 거야.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이에요. 돈 많으면요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돈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 마음껏 하실 수 있어요. 명예요, 존귀요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 모든 거 괜찮아요. 하나님, 그런 것들 나에겐 필요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주세요. 그 기도 하나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와 존귀를 솔로몬에게 부어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그럼 난 이제부터 지혜를 놓고 기도해야지.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렇게 돈을 주신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해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뭔가 복을 원하기 위한 신앙? 아니요. 솔로몬이 했던 그 신앙생활은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걸 채워주실 걸 알지만 그거 없어도 난 괜찮아. 하지만 내가 왕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하게 지켜나가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가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 난 뭘 원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자. 딱 그 기도 하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 누구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 내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회사 갔어요. 여러분들한테 암의 말기가 왔어요. 네, 그 돈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솔로몬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성전 건축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사실상 성전 건축하기를 너무 원했어요. 근데 다윗 왕에게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그걸 허락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진짜 좀 역사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로 이 성전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얼마나 그걸 했냐면요, 여러분들 공사할 때 어떻게 해요?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여기서 막 시멘트 바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시멘트나 이런 게 없으니까 돌을 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을 가지고 와서 깎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어떻게 했냐면요, 저 먼 데서, 왜냐, 성전터는 너무나도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먼지가 날리면 안 돼. 어마어마 멀리 있는 데서 거기서부터 돌을 깎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돌을 깎아서요, 하나씩. 그리고 이 성전에 세울 어마어마한 나무들 있잖아요.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요, 가장 좋은 나무들, 그 나무들을 다 수입해 옵니다. 그냥 있는 나무 쓰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만큼 이 성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가장 존귀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끼면서 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어제 수련회 끝나고 가니까 쓰레기들 다 있더라고요. 쓰레기들 다 있고 마지막에 이제 찬양팀과 같이 쓰레기를 정리하면서 가는데 과연 솔로몬 시절 때 이 성전을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모든 성도들이요, 모든 쓰레기들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줄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거든요. 이거 못 봐요. 다 줄 하나씩 다 맞추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도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언약궤가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언약궤를 끌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성전 안에 언약궤가 딱 앉지 않은 순간 그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해 버린 거예요. 구름은 대부분 성경에서 나타내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언제 나타나요? 하나님의 가장 원하신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기뻐 받아드셨는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여기에 구름이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눈은 이미 동태눈깔입니다.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렘넌트들이 좀 정말 성전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그런 엄청난 업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응답을 어느 정도로 부어주셨냐? 엄청난 부국강병을 이뤘어요. 얼마만큼 부국강병을 이뤘냐?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요,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야, 돈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많아? 우리 중등부 애들 제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 부자 1위 일론 머스크, 재산이 200조가 넘죠. 여러분들은 단돈 2만 원도 없어가지고 엄마 2만 원만 이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주급이 2조입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의 경제 축복이 많았냐? 은덩어리가요, 바닥에 있는 돌보다 흔하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경제 응답을 부어주셨어요. 그 정도로 부국강병을 이뤘어요.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정도로요. 여러분들 계속 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어때요? 약소국으로서 바벨론에 침탈받고요, 아수르에 침탈받고요, 아람 나라에 공격받았어요. 근데요, 유일하게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 때는요, 그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눈치를 봤어요. 왜요?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잘나서요? 그 솔로몬이 위대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항상 솔로몬의 하는 모든 업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조건 하나 줬어요. 너가 잘생기면, 네가 능력이 뛰어나면, 아니요, 너가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면 내가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줄 거야.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부어줄 거야.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거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아니요. 솔로몬은 내가 이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존중하게 여기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중심. 지난주 말씀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이 중심 하나 보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이 중심 하나 보시고 솔로몬에게 모든 응답을 부어주세요. 근데 그 중심의 기준이 뭐예요? 아버지 다윗과 같이. 그 아버지 다윗과 같이. 다윗도 중간중간 실수를 많이 했어요. 중간중간에 실수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중심 받으시고요, 심판하실 걸 다시 뒤집어 버리세요. 왜요? 그 중심을 아시고요. 그런데 솔로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 솔로몬은요, 다윗과 같은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국강변을 일으키니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해지니까요,
어떻게 해줘요?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모든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모든 여자들이 나만 좋아하고 나만 따라와줬으면 좋겠어. 우리 남자들도 그러잖아요. 모든 남자들이 나만 좋아하고 하지만 내가 그 중에서 한 명을 해가지고.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쉽게 말해서 인기가 많았냐?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부인이 1000명이었어 하는 순간 눈이 커진 거는 성경을 안 봤다라는 겁니다.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첩과 후궁이라고 하는데 저 구분을 저는 잘 못하겠어요. 첩이 뭐고 후궁이 뭔지. 아무튼 저는 그냥 부인이라고 할게요. 그 부인이 1000명이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명씩 자도, 예, 그러면 이 사람을 보려면 언제 봐요? 2년 반 뒤에 봐야 됩니다. 2년 반 뒤에 봐야 돼요. 그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왜냐? 너무나도 강해지니까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에서 근데 우리가 솔로몬한테 잘 보이려면 결혼이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저애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여자들을 보내서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한 여자가 1000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고민이 많잖아요. 우리 모든 여자 랩런트들과 늘 상담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 전도사님, 교회는 왜 잘생긴 남자가 없을까요? 저는 그래서 또 모든 핑계는 다 돼요. 뭐라고 하냐? 제가 잘생긴 남자를 밖에서 만나서 전도해서 데리고 들어오겠습니다. 네, 지금 웃고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그 말을 했던 친구들이에요. 네, 어이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게 하자.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통혼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 불신자니까 하지 말라요? 아니요. 그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나를 돌려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요. 우상 숭배할까 봐요. 애당초 그거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 여기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 중에 정말 집안에서 정말 철저하게 싸워 가시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보통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들한테 진짜 결혼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보편적으로 남편이 불신자이신 분들이 대부분 커요. 왜냐?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그래도 남편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는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러려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원하세요. 왜냐? 그만큼 가정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가는 게 철저하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에 저는 그래서 불신자 가정에서 부모님 혼자서, 어머니 혼자서 교회에 나온다? 정말 저는 존경스러워요. 왜냐? 그만큼의 엄청난 영적인 싸움, 남편과의 갈등을 이겨내고 온 거예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왕이면 너희들은 그 길 가지 마. 정말 좀 잘 믿는 친구들과 우리 다락방 안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 왜냐? 그만큼 철저하게 싸워 나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솔로몬은요? 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면은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 여인들이 결국에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어요. 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이 솔로몬이요, 이 여자들 때문에 마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돌렸어요. 그 돌린 게 뭐냐라고 했을 때 6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그 여인들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요 우상이 판을 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우상,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해요. 우리는 뭐 안 해요. 항상 말하는 지금은 뭐 이거 세워두고 잘하는 그런 우상의 수준을 뛰어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우상은 뭐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야.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신 줄 아세요? 너가 나보다 네 남자친구를 더 사랑하잖아. 그거 우상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서 나오는 사랑 가지고 사랑해야지.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면 그건 우상이야. 여러분들 돈 좋아하죠? 돈을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학원 열심히 가잖아요. 학원이 우상이에요. 어떻게 그게 우상입니까? 성공 위해서 가잖아요. 학원 때문에 교회 안 나오잖아요. 공부한다고 교회 안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중심을 돌아섰잖아요. 그게 모든 게 우상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절하지 않는데요. 아니요, 이미 그걸 탐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공부한다고요. 성공을 위해서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가운데서 오늘 9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어요. 하지만 일찍이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세요. 2번이나 나타나서 뭐 했겠어요? 솔로몬아 정신 차려, 다시 돌아와. 뭘 해요? 회개하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 나에게 다시 돌아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범죄했어요. 범죄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회개하면 그 우리에게 올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래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할 거야 하시지만 솔로몬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 당장 눈앞에 부국강병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뒤집었던 결과가 뭐예요? 나라를 패망의 길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라를 결국엔 나라가 2쪽이 나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 하나 때문에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이야기하세요. 뭐라고요? 야,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야, 성공 좀 못해도 괜찮아. 너가 내 앞에 중심 가지고 오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줄 거야. 괜찮아. 너 지혜 없어? 괜찮아. 내가 너한테 지혜 줘서라도 내가 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요. 내 힘과 노력대로 할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할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나라를 패망의 길로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여기에서 다윗의 믿음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다윗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12절에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얼마나 신실했던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서 그래 내가 한 번은 봐줄게. 네 때에는 일어나지 않게끔 할 거야. 누구 때문에요?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서. 왜냐? 하나님의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를 네 자손에게서 영원한 왕이 끊이지 않게끔 할 거야. 그 왕의 끝판왕, 일명 말하는 끝판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 언약의 완성이 어디서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잖아요. 왕의 계보를 통해서요. 누구 때문에? 다윗의 믿음 하나 때문에요. 여러분들 솔로몬의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신앙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손이 복을 받고 받지 않고, 여러분들 후대들이 복을 받고 받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괜찮은데요. 아니요. 지금부터 철저하게 싸우셔야 돼요. 지금부터 영적으로 철저하게 싸워 나가셔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등 돌리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 부분들 철저히 회개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뒤집으세요. 모든 걸 다 뒤집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솔로몬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요. 그래도 솔로몬에게 복을 주세요. 솔로몬이 노년에 쓴 책이 뭐냐? 전도서입니다. 이제 죽기 전에 쓴 게 전도서예요. 마지막에 쓴 책이. 전도서의 핵심이 뭐예요? 이 전도서의 핵심 1장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도 나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부국강변 다 이뤄봤는데 헛되더라. 돈 많아봤는데 어느 정도 돈이 많았어요? 은이 여기 있는 돌보다 많다니까요. 그 정도로 발에 차고 다닐 정도로 은이 많았어요. 돈이 그 정도로 많았어요. 그 정도로 있어 봤는데 그 모든 게 헛돼. 내가 세상이 그 누구보다 똑똑해 봤는데 그 누구보다 와이프가 1000명이라니까요. 와이프가 1000명이었는데 그것도 헛되더라.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참된 건 딱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예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년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우상 숭배 다 해보고 오만 짓을 다 해봤는데 결국에 말년에 가서 한 말이 뭐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돌립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사실상 저도 아니거든요. 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저희 원로 목사님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늘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다고. 정말 만족할까? 정말 만족할까? 아마 만족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 입술의 고백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만족함으로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너무 부족한 존재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입술 속에요, 하나님 나 부족해요. 하지만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악을 뒤집어 버리셔서요, 다시 이 복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모든 결론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뤄 나가실 건데, 모든 복을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거,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해서 저주를 주시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고 기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그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 또한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입술에 고백하세요.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나가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더불어 가처럼 부어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 잘해야지? 아니요. 공부 잘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학원 가야지? 아니요. 그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정말 이번 한 주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만해지는 정말 우리 모든 중등부, 고등부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눈이 너무나도 가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영적의 세계를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중등 고등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